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는 행복의 통로이다. 감사는 행복의 통로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선수 중에 좀 자랑스러운 운동선수가 있지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피겨 선수 중에 김연아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빙상의 완전히 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자, 이런 선수들은 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선수들입니다. 세계 신기록이라는 것은 세계 1등을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최고 1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록을 내서 세워놓은 기록이 세계 신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완전 열광하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우리가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운동선수가 세워놓은 그 신기록, 본인이 기록을 볼 때에 본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뒤져봤어요. 봤더니 이구동성하는 한마디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정점을 찍은 것.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록을 세워보지 못한 자리에 본인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기쁨이 있겠죠.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은 그 기쁨이 망각하면서 나오는 입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짜증나. 이런 소리가 나오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외칠 때 그 순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행복하다. 그러겠죠.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늘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으로 뒤집으면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많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영적으로 미숙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적 미숙하다면은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죠? 감사를 몰라요. 언제 감사하죠? 나이가 들면서 감사하잖아요.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나서 보니까 엄마의 그 따스한 품이, 그 다음에 그 손길이 기억이 나잖아요. 감사한 거죠. 어른이 되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미숙아가 되면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다는 것은 성숙한 자의 삶이고,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미숙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이 죄로 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감싸게 되게 되면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죠. 욕심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우리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 안에서, 놀란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입에 무엇을 달고 다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감사, 이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운동선수가 최고의 신기록을 세워서 감사합니다로 했을 때에 그 신기록이라는 그 근거 위에서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거죠? 그럼 감사도 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나요? 이루고 난 이후에 감사가 외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근거는 정말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고 감사 내용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근거, 그게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시편 103편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누구로 인하여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그분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서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긍휼이 많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로웁시다.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하는 것도 급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가 나면은 다 퍼붓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늘 잘 아시다시피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데 앞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처 다 받았어요. 상처 다 받았거나 뒤끝 없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인자심이 풍부하다. 째째하지 않다는 거죠.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 삶에는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얻었어, 내가 무엇을 가졌어, 내가 일이 잘 되어서 어떤
내 머릿속에 계산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승기록 세우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건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감사도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란 나오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 영원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 입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외쳐질 수 있는 한마디, 뭘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란 사랑으로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가 입에서 그냥 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이든 흑인이든 서양 사람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젊었든 늙었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줍니다. 무조건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문제 해결 안 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 또 해결해 놨더니 또 뒤통수 치는 문제가 또 있어요. 뒤통수 문제 해결했더니 앞통수를 또 누가 칩니다. 이게 양사면으로 다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또 해결해 놓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준 말씀이 있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시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필요한, 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걸 열거하지 않나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다음에 양, 우리에 있는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은 일상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소출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는 거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야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복한 자라는 거죠. 성경 늘 그러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옆에 있는 남편이 뭘 나에게 해줬나?
아내가 날 뭐 잘 섬겨줬나? 이것만 찾지 않으신가요? 내 행복이 뭐지? 우리는 그렇게 더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딱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물으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거 저한테 세뇌당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정말로 그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막 쌍더미 같이 있는데도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감사하는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우울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죄책감에 빠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로워 선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마음에서 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났음이라.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책감에서 눌려있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한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업을,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 내용은요,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거죠.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여기 우리 성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꿈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나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앞날도 열어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해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집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볼까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이 덮어지고 죄 씻음 받은 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그런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구원도 못 받고 죄책감에서 눌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내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라고까지는 믿는데 내 죄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고요?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딱 그 소리 듣자마자 뭐가 생각나나요? 어저께 지은 죄악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런데 무슨 의인이야? 네, 그렇게 세뇌당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 십자가의 제시씀 받았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용납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용납해야 돼. 나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깨끗해졌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언제나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대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인이 아닌데 정말 주여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말대로 의인인데요. 집에 가면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의인이라고 인정한 그우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은 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가 아니고, 그냥 예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내 가슴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지. 십자가 있는 너는 의인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다. 과거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이렇게 공주병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까셔야 됩니다. 그 철판은 예수 십자가로 까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그냥 뭐 그런 거야 라고 내가 외치고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은혜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풀어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막 감격이죠. 이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에는요, 입에서 감격이 넘쳐납니다. 마음의 감격이요, 입에서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부러진 인정받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한때 큰 범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밧세바를 한번 범한 게 뭐 대수냐? 그럴 수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왕으로서. 그런데 그걸 나단이 지적해 줄 때는 다윗이 통에 자복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십계명 중에 4가지를 범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범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범했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범했죠. 살인하지 말라. 이 4가지 죄악을 범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속든다. 와, 그런 죄도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 속든다 그러니까 죄 짓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 지은 죄악에 대해서 나단이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침상에서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51편 내용 중에 9절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으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거든요. 그 기쁨이 있을 때 오는 입술의 외침은 감사합니다. 그 기쁨 속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세상 문제가 나를 짓누르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거죠. 여기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오늘 다윗이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인생 품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앞날에 답답하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리송할 때 있잖아요. 막연할 때. 하나님 만지시면 확실해지거든요. 세상이 의술로서 안 된다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긍휼.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살펴 주신 은혜를 찬양하니까 내 입속에서는 뭐가 있지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아시거든요.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먼지라는 것은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먼지를 말합니다. 더스트. 이거는 하나님이 민 아파르 하 아셀 민 아파르, 이 흙에서부터 온 먼지, 땅에서 온 흙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흙은 원어는 먼지로 되어 있어요. 티끌 같은 존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뭐 좋은 흙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빚어서 인간이 됐던 거짓말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땅의 흙으로 그랬을 때요, 땅의 흙, 더스트를 말합니다. 먼지를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하나님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예쁘다고 그래도요, 120년간만 이 피부 얼굴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아요. 120년까지는 안 가도 같지 않나요? 60세만 넘으면은 미의 평균화가 생긴다는 거죠. 예, 다 이쁘잖아요. 주름살 하나하나가 골동품 같기 때문에 이쁘시는 거죠. 이 모든 체질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체질을 아시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으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으니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까 받은 것을 거저 나눌 줄 아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는 이 힘을 가져야 돼요. 물건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움켜쥐어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그럼 움켜쥔 만큼 어떻게 해야 되죠? 풀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으면 긍휼히 여기면서 살라. 그게는 정말 복이 있다. 우리 행복 거기서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입술로 감사 외치며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해서 용서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한데 이런 상처투성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감사가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복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